지난 우리 주일날 9주년 식사를 할 때 민기훈 씨는 이거 부르셨던 거죠? 네? 저는 행복이었어요? 다른이었어요? 비슷한데? 이걸 줄 알았어. 다음 주에 이거 부르시기 바랍니다.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패하셨거든. 다음 주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는 모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분명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말하니까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많은 그림자가 있는데 특히 교회의 그림자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물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성막이죠. 그러나 방주는 또 성막의 전내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의 복음입니다. 방주의 복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방주의 복음 첫 번째 뭐냐? 방주를 지으랍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 말은 우리에게 또 방주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노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방주를 지으라 하신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어떤 많은 주장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엉터리 이야기고, 왜냐하면은 천사는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육체가 있다 없다? 없으므로 무엇할 수 없다?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 자손을 못 낳아. 천사의 자손을 못 낳아요. 근데 천사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셨죠. 이렇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도 만약 육체가 없다면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어울려서 네피림을 괴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하여 셋을 줬다고 했어요. 그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가인의 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되는 세상.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은 가인이 타락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타락하는 관심이 없죠. 가인의 후예들이 타락하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슬픔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시면서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무슨 시대랬어요? 양심시대. 그 양심이 찔림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냐? 노아만 남은 거예요. 이제 노아마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가 말라버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시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시를 이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남은 게 이제 노아 하나야.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는 방법이 방주 짓는 방법뿐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는 신화 같은 걸 빌린다 그러면은 신화, 세상에는 신화, 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신화, 뭐 알에서 사람이 나오고 뭐 옆구리에서 뭐 사람이 나오고 부처는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신화를 갖고 만든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쓰겠어요. 홍수가 임할 때 노아는 공중에 하늘에 떠 있다. 얼마나 멋있어. 그가 하늘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멋있어 그게.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노아야 방주 만들어. 방주 만들어. 노아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방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그게 핵심 포인트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그냥 하늘에 한번 나타나셔서 우른 꽝꽝. 그렇죠? 우른 꽝꽝. 천사들이 쫙 그냥 내려오면서 쫙 보여주면은 모두 다 어떻게 할까요? 전도가 뭐 필요 없어. 전부 다 엎드려. 회개가 난리나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전도예요. 전도의 과정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술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면 간이 나빠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마셔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하나님은 알아.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아주 홍수가 나본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홍수? 뭔 말을 그렇게 해. 더구나 노아는 이 방주를 얻으셨어요? 어디에서? 산 위에서. 왜 산 위에셨을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로는 역사적으로는 나무가 많잖아요,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산에. 영적인 위치에서 보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갈매산, 호렙산, 시내산, 산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니까 그 위에서 방주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회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 방주를 지어갈 때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립니다. 하고 방주 짓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겠죠.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방주가 빨리 지어졌으면 빨리 심판하셨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미루고 계셔요. 왜 미루고 계실까요?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건 언제라 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세요? 구원의 수가 찰 때. 구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한 사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의 가족들은 도왔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오랜 시간을 참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혹여나 방주의 마지막 그 판때기 하나 딱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역청의 마지막 하나를 딱 바를 때 그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돌아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 가면 그가 누굴까요? 노아의 말이죠. 노아를 믿었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를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가면은 누구를 말을 믿는 자마다 노아의 말을 믿는 자마다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뭐를 목사의 말을 믿는 자마다 아니죠. 누구의 말을 믿는
믿는 자마다. 그렇죠. 성도의 말을 믿는 자마다. 성도가 전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의 말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전하는 말, 내가 전하는 말, 성도가 전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교회로 오는 거죠. 뭐 갑자기 예수님 쫙 나타나셔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니까 아멘 하고 뭐 아무도 없죠. 다 누군가를 통해서. 저는 어느 대학생을 통해서요. 숙직을 하는데 그때 숙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 숙직이 하루 숙직비가 3,000원이에요. 80년대 3,000원 엄청 높거든요. 그 3,000원 하루 숙직인데 그러니까 꿀 알바하는 친구들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둘이서 알바를 하는 그 친구하고 나는 이제 숙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내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그 친구 대단한 친구죠. 딱 하루는 그날 하루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복음을 전. 그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죠. 안 믿었지. 그때 믿었으면 이 개고생 안 했지. 안 믿었지. 어떻든 전하는 사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어떻게 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왜 짓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세요?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은 어려운 중에도 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고통 중에도 늘 왜 밝습니까?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어찌 그리 밝은 해맑은 모습을 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방주 짓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벽돌 하나 올리는 걸 방주 짓는다고 했어요. 교회 벽돌 하나 올리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평강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 벽돌 하나씩 올렸죠,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돈으로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입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설립 9주년 예배를 지냈지 않습니까? 교회 9주년을 맞이하면서 내년 10년 차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라 말한다고요? 방주 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방주를 짓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복음의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라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9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처음 6장 19절에서는 짐승의 암수 한 쌍씩. 근데 노아가 방주를 다 졌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들어가게 될 때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니까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그대로 암수 2이야. 근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늘어났어. 왜 늘렸을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방주를 왜 짓는다고요?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해요? 사람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한 쌍씩만 들어오면 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그 혼인잔치 뭐라고 추천을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나 뭐로 바빠서 못 가. 난 뭐로 바빠서 못 가. 난 뭐로 바빠서 못 가. 다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혼인잔치 못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종들로 하나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데리고 와라. 누구를 만나든지. 방주를 크게 짓게 하신 이유는 그 방주에 사람을 태우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 노아의 전도를 듣고 그 방주를 같이 지으며 그 방주에 탈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구원할 건 없잖아요. 동물을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 사람의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 무엇을 데리고 와라? 짐승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의 위치에서 보면, 영혼의 위치가 아니라 구속사의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어요. 그들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 흩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그 짐승이 이방인이에요. 구속사 위치에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타고 누가 타요? 그 빈자리를 짐승들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유대인들이 못 타고 안 타고 짐승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방주에 타라고. 짐승 같은 이방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방주에 타라.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비친 자는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그 동물들이 나중에 그 정결한 짐승 한 마리가 죽어줘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만약에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갔다면 잡을 짐승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7쌍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세 번째인데 방주에 나와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휴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을 주셨어요. 그 휴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생하다가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으며 번성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쉼을 얻으며 번성하는 거예요. 쉼의 시간은 번성의 시간이에요.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왜 지키냐면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기를 원했거든요. 번성하기를. 즉 세상 일에 매달려 사는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무슨 번성이에요? 영적인 번성. 영적인 번성.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인 번성은 주일날만 안식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늘상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만 하루만 지키면 됐지만은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영적인 번성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땅에 내려왔어요. 그 땅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무엇으로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요. 새로운 시작.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잠기고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땅,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좋은 말인데 이 땡땡이가 써먹어서 신 땡땡이가 되었고 사람들 그 말 안 써먹을 뿐이죠. 교회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그 땅에서 번성하라. 우리 영혼의 위치로 옵시다. 우리 영혼의 위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하지 않냐면 물과 성령 무엇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거듭난 자로서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나와서 그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절차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영성으로 여러분들은 땅에 번성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번성은 또 자식 많이 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구약의 위치는 자식 많이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위치 와서는 우리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생명수 강께 무엇이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면 우리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보호자에.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무엇이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생명나무로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생명나무 교회를 지은 목사님들 왜 생명나무로 지었냐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분 몰라요. 아니요. 그 생명나무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보호자예요.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 강가에 누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쫙 서 있더라. 여러분들이 땅에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나무 교회에 각각의 지체를 불러 모으셨어요. 왜 불러 모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교회의 일꾼이 돼요. 방주를 지으라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에 불러 모으신 이유예요. 며칠 전에 모 2단 제2로 시작되는 M 그때는 S로 끝나는 다 얘기했네. 큰일 났네. 이것도 걸렸네. 보셨어요? 국회 앞서 그 여당에 그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한 거 모르세요?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교주에 대해서 핍박하지 말라고 모여서 했었어요. 이단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해야죠. 우리는 누굴 핍박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핍박하지 말라고. 예수를 핍박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 핍박하지 말라고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지 말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묵상해 왔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인내하시고 또 인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내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다짐하게 하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